아멘. 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찾아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잠깐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최근 비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요. 다행인 것은 김포에는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는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잠기기도 하고, 경기도 일대에는 산사태나 불어난 물 때문에 인명,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루 종일 계속되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충북 단양군에서는 집 앞 배수로에 물길을 내는 과정에서 물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려고 딸과 사위가 같이 들어갔다가 실종되는 일이 있었대요. 위험에 빠진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 하고 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누구라도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들겠지요. 저희 가정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수련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숙소 앞에 계곡이 있는 아주 좋은 곳이어서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희 집 가족들이 4식구였어요. 지금 6식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기 전에 4식구가 함께 갔던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도와주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방금 전에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지나가는데 사모님 다리에서 피도 나고 긁히고 막 그랬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마음이 철컹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너무나도 놀라서 숙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아내랑 아이들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제가 사역하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해 줬는데요, 조금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역하러 간 사이에 무료함을 달래려고 그 숙소 앞에 있는 계곡에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계곡에 간 거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숙소 앞에 있는 그 계곡은요, 물살이 아주 세고 깊어서요, 도저히 물놀이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요, 여기에 무슨 생각으로 물놀이 하러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물살이 셌습니다. 마치 급류가 흐르는 것처럼 정말 물살이 센 곳이었어요. 아내는 그 위험한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아이들하고 갔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도 강한 물살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셌는지 아이들도 겁이 났어요. 그런데요, 엄마는 용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얘들아, 들어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이들은 엄마를 신뢰해서 들어가서 놀아라는 이야기에 조금은 겁이 났지만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딸이 먼저 물에 몸을 던졌는데요, 순간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요, 순간 아이의 몸이요, 물 아래로 쭉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리고요, 머리만 동동 떠서 내려가더래요.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물에 몸을 던져가지고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아이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거기가 얼마나 험한 곳이었던지요, 돌에 다리가 긁히고 찢기고 하면서 아내의 다리에 피가 났던 것이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아내는 물놀이를 정말 좋아하지만
수영은 잘 못하거든요.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고 수영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도 놀라운데 너무나도 놀라서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아내까지 그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애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아찔한 일이 펼쳐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나고 목숨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결코 내 행동을 멈추지 않지요. 언제나 나를 희생할 각오로 기꺼이 몸을 던지고 또 던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헌신이라고 말하지요. 나를 아끼지 않는 헌신은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 한국 교회야말로 헌신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의 선진들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큰 핍박이 있던 시기에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결한 믿음의 본을 보인 목사님들도 있었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돈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아낌없이 다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 우리는 비전센터를 위해서 헌금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교회 하나 지려면 성도들이 집도 팔았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성도들은 직접 나와서 돌을 짊어지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다고 해요. 그런 헌신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해 쓰기도 합니다. 이런 헌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가능하게 만들었고 김포제일교회를 있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헌신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주 길었죠.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위험들에 노출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은 순전히 교회를 위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한 염려는 바울에게서 계속됐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헌신을 골로새 교회에 나누며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세우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바울의 연관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에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당하던, 성도들이 당하던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쓰며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교회를 위한 것으로 바울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지만 동시에 바울 개인에게는 기쁨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지만 난 기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에 주어진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위험에 몸을 던지는 부모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구한 자녀를 보며 자신의 수고와 아픔을 기쁨으로 여기는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이 지금 가택에 연금되어 있지만, 그래서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유익임을 알고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웁니다. 죄인을 구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그것만으로도, 그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부족해서 내가 조금 더 그 고난을 나눠 당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완벽하고 완전한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가 당할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남은이라는 표현은 일정한 양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구원의 완성까지 교회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양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고난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에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 분량이 채워짐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숙제도 시켜야 하고요,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를 싫어하지요. 적어도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닮아서 공부를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공부하지 않아요. 이런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평소에 못하게 하는 핸드폰이나 TV를요, 그거 공부하면 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자동으로 앉습니다. 왜요? 핸드폰하고 TV를 보는 것이 공부하는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이, 이 교회에 주어진 고난은 한정된데 내가 그 한정된 고난의 한 부분을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 생기는 많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해야 할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분량을 감당합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우리 교회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분량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기쁨과 감사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이 구원의 온전함을 향해 조금 더 나아가는 귀한 헌신으로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아멘. 바울은 이미 23절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한 바 있지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일꾼이지요. 우리들은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작은 예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역이기에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네, 더 크게.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종종 교회의 일꾼이라면 교역자나, 저처럼 목사나 전도사 같은 교역자나 교회의 직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네 일, 내 일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교회의 사역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말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좁은 의미에서는 교역자나 직원이 교회의 일꾼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이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헌신을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이 특별한 사명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명이 바울을 교회의 일꾼 되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사명이, 이 직분이 바울로 하여금 교회의 일꾼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당회와 크고 작은 위원회와 교육부서에서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최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이 사명이 우리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은 모두 교회의 큰 유익인 동시에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6절과 27절에서 비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구원을 이루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도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지요. 그리스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영광을 함께 나눌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맛볼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은요, 주님 앞에 영광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굴곡진 자리에서 실망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자족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길 원해요.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형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죠. 우리는 부단히도 그 자리를 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형통과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자리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누림으로 삶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역과 목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말한 후에 자연스럽게 나를 우리로 바꿉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당연한 것이듯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회 안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복음을 알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안 나가 하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뭔가 그럴듯하긴 해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부딪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싫고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싫어서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의 흔한 변명을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때가 되면 나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최근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소규모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도 여기저기에 생겨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말처럼 예배드림이 교회 사역의 전부이고 최고의 목표가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많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요.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 눈에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의 모습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예배 공동체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개혁자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 바 있어요.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잘 키워지듯이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로 성도를 잘 자라나게 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쳐 배움으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되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청장년부 신방을 가보면 회사에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하지만 교회의 사역이 예배만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상의 모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고 그저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모든 사역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이 현장을 사모하고 함께 나누는 교제와 또 훈련과 양육과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사모하며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됨의 온전함이 다시 우리 김포제일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사역의 자리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기쁨을 형제 자매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지혜인데요,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나 행동을 위하여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지식보다는 더 동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진리를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으로 가져와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모든 지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를 사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는 예수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 차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하루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선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전하고 오늘 하루 내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바울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어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비밀은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가치와 기준으로 보다 높은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죄로 죽어 머리만 둥둥 뜬 채 떠내려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손과 발이 찢어지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건져주셨지요. 그 고난이 오늘의 교회를 이만큼 세워지게 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큰 힘이 되었지요. 그 은혜 입은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을 닮은 교회에 헌신할 때에, 닮아서 교회에 헌신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닮은 헌신을 힘쓰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신앙과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을 기뻐하길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큰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내 것을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헌신은 아니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작은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주 토요일 우리 청소하잖아요. 이 청소라는 작은 부분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를 찾아서 용감하게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수고들이 쌓일 때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그 고난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들 앞에 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서 교회의 교회됨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지금은 비록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는 것 같지만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을 역전하는 그날 칭찬과 영광으로 주님 곁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김포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